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은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여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야곱의 딸 디나를 아내로 주고 그리고 서로 통혼해서 자기네 땅인 세겜 땅에서 함께 살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제안을 받고 한 가지의 분명한 조건을 제시를 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와 우리가 통혼을 하려면 딱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바로 너희도 우리와 같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고 우리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 통혼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거주하면서 무역업도 하고 또 우리의 기업도 늘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아마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서 마지막에 17절에 쐐기를 탁 박는다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즉시 우리 딸을 데리고 우리는 떠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단호한 이게 쐐기를 박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하몰과 세겜이 그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봉독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어지는 내용은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결단을 촉구하는 이 제안의 말씀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종용하지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은 오늘 마지막에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뭐죠?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끔찍한 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오후에는 그 다음의 문맥을 가지고 34장의 마지막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우선 18절과 19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그 연출자들이 나와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18절과 19절은 나레이션의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18절부터 오늘 설교 제목은 하몰과 세겜의 타락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은 지도자잖아요. 이들이 타락한 리더십이에요. 지도력으로. 결론이 뭐냐? 백성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지도력,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들의 그 지도력이 그 지도를 받고 있는 그 하층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리더십에 대한 본문입니다. 18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이거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6절에서 17절 한 말이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는 대상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입니다. 반응이 어떻죠? 좋게 여김으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이제 좋게 여겼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원문에 보면은 이제 전치사구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하몰의 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이 눈을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전치사 배라고 하는 전치사고요. 그다음에 에이네이 눈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하몰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배는 보통 영어로는 전치사 인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하나로만 인도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가 그들의 눈에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라고 하는 전치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판단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몰의 판단에 의하면이에요. 그냥 좋게 여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이게 판단적인 의미로서 이게 좋게 여겼다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그 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원문에는 이제 눈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이 눈은 단순한 신체적인 기관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비유법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몰과 세겜이 보는 눈 이것보다는 하몰과 세겜이 아는 어떤 그 인간의 전체를 대표하는 비유법으로서 그들이 판단하기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판단으로 볼 때 상당히 그 부분을 좋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11절에 설교를 할 때에도 세겜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세겜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빠졌다 그랬죠? 눈들이라는 단어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눈을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나로 너희들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라 라는 뜻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단순한 보는 눈이 아니고 그들의 전 인격적인 어떤 그의 차원에서 이런 비유적인 의미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전체적인 어떤 인격으로, 마음으로 이제 그 세겜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래서 이제 똑같이 오늘 본 18절에도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번역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몰과 세겜의 눈에, 하몰과 세겜의 판단에 좋게 여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디나를 할례만 받기만 하면, 조건 하나만 써, 여러 가지 조건도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할례만 받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만 받기만 하면 디나도 주고 너희와 우리가 함께 통혼해서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이 재산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후문맥에 제가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23절 말씀을 먼저 끌어와서 보면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세겜과 하몰이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23절을 먼저 보시면 그들의 가축, 그들은 야곱을 말을 하잖아요.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어떻게?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세겜이 백성들에게 재물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바람을 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들의 요구가 뭡니까? 할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문맥을 잘라서 제가 긴 문맥이니까 설교를 하지만 후문맥을 보면 하몰과 세겜의 판단은 할례를 받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여러분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예배 설교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후에 3일 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갖고 들어서 전부 다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곧 할례를 받으면 이러한 비극이 자기 민족에게 찾아오는데도 세겜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죽음의 길도 아름다운 길로 착각을 일으키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도 이제 나레이션의 해설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년은 세겜입니다.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데 지체하지 않고 속히 그 일을 했다. 나레이션의 해설이에요. 그가 세겜이 야곱의 딸을 사랑했기, 이건 어떤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가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속히 속전속결로 할례받는 일을 밀고 나갔느냐? 야곱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이렇게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겜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그 땅에, 세겜 땅의 추장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내적인 어떤 동향이라고 해요. 제가 동향이라는 말, 어려운 말을 쓴 것은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동향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자어는 사람들의 사고, 사상, 활동이나 일의 형세 따위가 움직여가는 방향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했다?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을 볼 때 지체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동사를 보면 피엘 완료형이거든요. 부정어. 이게 지체했다? 여기에 부정어가 들어가니까 지체하지 않다. 이게 미완료가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형과는 또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피엘은 뭐냐면 강조형이고 능동태라 그랬죠. 그게 지금 뭐죠? 사람이 뭐에 마음이 가고 뭐에 덮어 씌우면 사람이 구별을 못하죠. 그런 시기예요.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 디나를 얻는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통혼하겠다? 그러면 그 속내가 뭐예요? 아까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들 건 다 내 거야. 이게 도둑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입장에서는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억지가 아니라 그 일을 지금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아까 여러분 말씀처럼 뭐냐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사랑함이며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페츠라고 하는 이 동사거든요. 이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뭘 말하는 거예요? 확정된 사실이에요. 사랑을 할 것이다, 사랑해 가는 중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사랑한 거예요. 하페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디나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다.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세겜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욕구만 충족시킨 일방적인 사람. 이거는 이제 인격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세겜의 사회적인 위치를 말을 할 때 세겜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비교법이죠. 존귀했다. 존귀했는데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니팔형이고요. 분사로 사용이 됐어요. 제가 동사가 나오면 왜 동사를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주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동사를 잘 읽어야 돼요. 그냥 존귀했다가 아니고 이 존귀했다가 히브리어는 보통 7가지의 형태로 쫙 나눠지고 7가지의 형태를 살피면 그 동사의 움직임이 풍성하게 보여져요. 가장 존귀한 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니팔 분사형인데 분사라는 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분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멈춘 것이 아니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세겜이 추장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이 표현을 할 때까지 존귀한 자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니팔형이기 때문에 니팔형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제일 제가 동사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니팔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요거는 니팔형은 수동태와 중간태의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도 이게 몇 번 나와요. 그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서 수동으로도 볼 수도 있고 중간태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은 존귀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수동태로 읽을 수밖에 없죠. 그죠? 백성들에게 의해서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존귀해졌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냥 딱 문맥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 수동태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고 그만큼 세겜이 그 성에서 확고한 어떤 위치의 입장에 있는 자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세겜의 말에 백성들이 다 순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난 안 받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뒤에 본문의 후문맥을 보면 전부 다 그 부분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의미는 제가 뭐 생략을 하고요. 그러니까 니팔은 여기서 이제 수동태로 여러분 분사니까 계속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을 보면은 그러고 나서 19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19절은 세겜이 어떠한 자고 존귀한 자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34장 전체에서는 이제 세겜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나레이터의 마지막 서술이에요. 19절이 해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세겜은 어떤 대화의 주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대상이 되죠. 시므온과 레위의 칼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하몰과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제 18절과 19절에 17절에 이제 그 나레이션의 해설이 18절 19절 넘어오고 나서 20절에는 이제 하몰과 세겜이 등장을 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이제 배우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말하고 말을 했다 그런 뜻이죠. 여기 보면은 하몰과 세겜은 자신들의 성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성읍을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요? 성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르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가는 샤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이걸 성문이라고 말합니다. 성읍에 들어갔는데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에서 이 성문은요 단순한 입구가 아닙니다. 뭐 신명기나 룻기나 욥기나 잠언을 보면은 그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적인 광장의 역할을 해요. 공적인 광장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기서 모여서 중요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는 공적인 광장이고 법정이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리는 도시 생활의 심장부예요, 성문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몰과 세겜이
성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세겜의 도시의 심장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제안할 그 공식적인 안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공론의 장으로 가져갔음을 이제 본문에는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하여 이르되 이제 21절에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하몰과 세겜은 성읍 사람들에게 공식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연설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뉘앙스를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몰과 세겜의 연설에는 기만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기만술이 뭐냐면 개인적인 정욕이 있어요. 개인적인 욕정이 있어요.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네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여기서 일부는 아까 23절에 백성들에게 표현했죠. 그죠?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됐다. 그러면서 하나는 디나에 대한 이 욕정은 여기서 지금 기만술을 쓰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겜성 주민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고, 지도자가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백성들을 기만하는 타락한 어떤 그 지도자, 타락한 어떤 리더십이 결국은 큰 문제를 이루어가는 이 부분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의 연설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은 야곱의 가문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와 친목하고, 다 이거 구문을 나누어서 봐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제가 나눠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넓어 그들을 욕만할 만하니 이것도 구문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매매하게 하고, 뭐 우리말하고 이 히브리어하고 구문론이 나눠지는 게 좀 순서가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 땅은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요게 지금 21절의 말은요 5개의 논리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5개. 그러니까 내가 잘랐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라는 말을 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야곱의 가문들과 지금 자기들이 평화의 관계에, 우리는 친목하다는 말이 원문을 직역하면 평화로운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백성들이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으로 칼을 갈고 있잖아요.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세겜이 디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사랑에 눈이 멀은 거예요. 자기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지도 모르고 분명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폴리스맨이에요. 스투핏. 아주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백성들 다 죽이잖아요. 침묵하긴 무슨 평화로운 관계입니까? 원문에는 이게 침묵이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렘. 이 형용사로 사용이 된 거거든요. 끔찍한 계략을 알지 못하고 지금 지도자가 백성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자. 이거 지난주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말이에요. 거주하고 매매하고 무역하고,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구문은 뭐냐면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욕망할 만하니. 이게 지금 세겜이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세 번째 구문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보라, 그 땅은 그들 앞에 충분히 넓다. 넓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야곱의 가문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요. 그래서 아들만 11명이잖아요. 종들하고 그다음에 그 재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아무나 확인되지 아니한 나그네를
자기들과 살게 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세겜은 자기의 좀 한 가지 욕구가 강한 거예요.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통혼이잖아요. 여기서 지난주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우리말은 그냥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가운데서 히브리어의 구문 순서와 한국어 구문 순서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구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기에서 5개의 논리로 이게 나누어져요. 히브리어는 여기서 5개의 논리로 나누어지는 것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허락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구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크라고 하는 요 부사 설명했죠. 지금 뭐냐면 히브리어 22장의 순서예요.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베오트는 치시대명사예요. 그리고 나오는 세 번째가 이게 동사입니다. 그럼 히브리어 구문을 아는 사람은 동사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동사가 뒤로 밀렸어요. 부사하고 치시대명사가 먼저 나왔어요. 부사는 오직, 지난주에는 제가 그러나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치시대명사는 이 일로만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동사 앞에 위치한 두 단어가 부사와 이 지시대명사가요, 오직 이 일로만,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이 일로만 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 에오트라고 하는 게 동사거든요. 허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딱 먼저 읽으면 22절에서 어떤 뉘앙스가 오냐면 오직 이 일을 너희들이 행하여야 허락하겠다. 그래서 문장에서 벌써 딱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어떻습니까? 동사가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구문은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전 문장이 열거가 되니까 항상 끝을 봐야 돼요. 허락을 할 거냐 말 거냐.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나오잖아요. 허락할 것이. 딱 나오지만 그 동사 앞에 위치한 두 단어가 이것을 강조한다. 오직 이 일로만은 이런 뜻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허락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데, 허락할 것이다 이게 동사잖아요. 미팔미왈로테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간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의도를 가지고 할례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세겜은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하는 이 중간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과 통혼하고 야곱의 재물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태는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억지가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지금 세겜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할례를 받으면 죽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몰과 세겜의 타락한 리더십이 백성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 넣었다. 내가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밀어 넣잖아요. 그래서 그 억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중간템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부분을 너희들이 받아야 야곱의 아들들이 허락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타락한 지도자죠.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원문을 보면은 부정사 연계형은 목적어로 나와요. 목적.
한민족이 되기도 이게 부정사 연계형인데 다 목적으로 읽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그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되고, 그 전치사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레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이게 부정사 연계형으로 목적의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가치입니다. 히브리의 직역은 우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니팔테예요. 오늘 그 설교 부분에 니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항상 이것도 중간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중간태. 할례를 받는데 억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가 아니고 능동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지금 세겜이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미혹시키고 있다. 자기들이 지금 죽는 것도 모르고. 정말 지도자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를 만난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적용은 교회 안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를 세겜과 하몰의 그릇된 타락한 리더십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 부분에 적용을 제가 할 겁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재직들, 각 기관장들, 이 리더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결론은 제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23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돼, 이 말이에요. 앞에 그 할례를 받아야 할 당위성을 정말 가슴 아파요. 죽는지도 모르고 백성들을 연옥시켜놓고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탐욕이죠. 탐욕이죠. 그러면서 다만 무조건 그들은 말대로 하자. 이게 야곱의 재물보다도요, 세겜은 개인적 욕망입니다. 디나를 취하고 싶어. 그래서 23절은 세 개의 논리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세 개의 구문으로 자르면 먼저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구문을 여기에서 잘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구문의 내용은요, 하몰과 세겜의 연설의 절정입니다. 절정이면서도 그들의 숨겨진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저들과 통혼을 해야 되느냐. 저들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겜이 디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그 개인적인 욕망도 있지만 23절에 말한 대로 야곱의 재물도 그들의 욕구 속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이라면 모든 것도, 목숨도 바치는데, 돈이라면 청부살인도 하는데, 돈이라면 자기의 몸도 바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야곱의 딸을 디나를 사랑하여 디나를 아내를 맞이해서 통혼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또 하나의 그들의 속내가 이것이 혼인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재물을 탐을 내고 있다. 근데 후물맥을 보면은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오후에 제가 설교할 텐데, 세겜의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죽이고 나서 나머지 아들들이 시체가 있는 세겜성에 들어가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재물을 다 약탈합니다. 노력합니다. 아이들과 이 남자들의 척까지 포로로 잡아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하몰과 세겜은 지금 야곱의 재산이 자기들 것이라고 그 탐욕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지금 미혹시켜가지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게 죽음의 길인데도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다 죽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이 야곱의 가문으로 넘어간다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자기네 속내 그런 것들을 감추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를 지적하면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만 하자. 요구를 받아들이기만 하자. 여러분, 상대방의 요구는, 제안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무조건 받아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백성들 중에라도 누구라도 어느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읽고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이 성폭행하지 않았느냐, 그 딸을.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걸러야 되는데, 한 사람도 이러한 지혜로운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만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미루는 사람이에요.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죽는 것도 모르고 요구를 받아들이기만 하자. 이게 뭐냐면 탐욕,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욕망이 강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사실 오해에 대한 우리가 미리 다 알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부족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닙하는 중간태잖아요. 중간태.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이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기만이에요, 기만. 아주 위험한 사기꾼들의 수법이잖아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믿어지게 하고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데 투자하면은 막 100%, 500%만 전부 다 사기꾼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미혹이 되면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태로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몇백 프로를 받는다고 하니까 능동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속아 넘어가지고 망하잖아요. 난 닙할때를, 중간태를 아주 저는 깊이 있게 나는 본문을 다룹니다. 시브리오나 켈러거나 중간태를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이 해석이요, 동사가 너무나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헛된 망상이죠. 할례를 받는 그날 3일이 지나면 자기 민족이 살육을 당해서 죽는 가장 큰 비극의 날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어리석음과 무지는 반드시 결과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사기당하는 사람들 다 이래 당하는 거예요. 증권 같은 데에서 그 가짜로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사람을 빙자해가지고 투자하면 10%, 20%, 막 50%, 100% 사기거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리딩방이라고 그러죠, 리딩. 어리석어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앞서서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보면은 거의 다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욕구가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불로소득, 노동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도둑심보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다 당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라고 완전했겠어요? 아닙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욕심 때문에 저도 피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그 다음에 24절의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세겜이 하몰이 성문에서, 공적인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열정적인 설득을 했습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억지로 받지 말고 립할 때 중간때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엄청나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해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세겜과 하몰의 연설은 대단한 연설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다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거 네 팔태잖아요. 억지로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팔태의 의미가 상당히, 아까는 수동태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 팔이 수동태로 따지만 문맥을 통해서 중간태로 해서 그래요. 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할례를 받았을까? 첫 번째는, 이거는 지금 백성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막 목사가 사기를 쳐서, 목사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피해를 봤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좀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타락한 지도자의 거짓된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들의 거짓된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탐욕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야곱의 재산이, 소와 양과 낙타가 우리 집에 한두 마리는 들어오겠지? 그게 불로소득이잖아요. 그게 탐욕이잖아요.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할례를 받는 니팔 중간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즐겁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는 것도 모르고. 사실 한 성읍의 모든 남자가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수한 민족에게는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개인의 신체적인 고통까지도 감수하게 만드는 탐욕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탐욕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3일 만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세겜성의 불행은 악한 지도자인 하몰과 세겜도 문제가 있지만, 야곱의 재산이 자기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탐욕이, 그리고 그 사악한 지도자의 그 속내를 잊지 못한 백성들이 자초한 길이에요. 뭐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타락하고 사악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청직이에요, 청직. 이건 이제 기독교에서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세상은 청직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대통령 지 맘대로 가잖아요, 지 맘대로. 왕들 지 멋대로 가잖아요. 그게 독재자에 대한 DNA거든요. 그러나 참된 지도자는 독재자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한 거예요. 미혹시킵니다. 결국 이 사악한 지도자를 만난 세겜성의 백성은 비극의 종말을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은요, 단순한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그 사건을 사실 부각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쭉 읽으면, 이번 시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락한 권력과 실패한 지도력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리더십의 본문으로 봐야 돼요. 지도자들에 대한 이
그 교육을 할 때 정말 제가 이번에 34장을 이 본문을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강의나 교육을 할 때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 부분에 적용을 한 15분 정도. 제가 웬만하면 적용을 그렇게 오래 끌고 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본문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의 적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본문의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리더십, 지도력. 이걸로 제가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적용을 하는데, 제가 적용을 강조할 때 어떤 설교의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 나타난 본문을 깊이 있게 해석하면 본문에서 적용이 나온다 그랬죠. 오늘 같은 예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선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이 담임 목사입니다. 두 번째가 부교육자들입니다. 세 번째가 성도들의 대표자인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들, 그리고 교회 내의 각 기관장들과 임원들이 귀를 활짝 열고 오늘 마지막 이 설교와 적용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두가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잖아요.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지도의 지도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몰과 세겜의 리더십에 드러난 이들의 잘못됨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에게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악한 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반면 교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인도하는데 교훈을 삼아야 된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개인의 죄를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입니다. 세겜이 드나를 승폭한 것은 개인적인 죄입니다. 물론 그의 포지션이 세겜 땅의 추장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범죄거든요. 디나를 연연했고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는 이제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잃어간 그 마음의 감정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겜의 목적은 뭐냐면 디나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과 얘기를 하니까 할례를 받으면 딸을 주겠다. 이거 하나의 목적이에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순간적인 욕정에 이끌려서 그랬다 치더라도, 그러면 야곱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무릎을 꿇고 빌었다면 야곱이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쪽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하지 않고 자기의 그 욕망을 숨기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숨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할례를 받는 것은 자기들이 죽는 수예요. 죽는 수.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서 민족이 멸절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오늘날 교회 안으로 여러분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들이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간에 전도회 회장이든 간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 드러나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의 리더십들은 공동체의 성교를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혹시 자기가 개인적인 죄를 지었다고 친다면 그 죄가 공동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적인 면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들 가운데에 성적인 문제 혹은 물질적인 문제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재정부, 각 기관의 회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남녀나 성적인 문제, 이게 지금 공동체가 와해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적인 것과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가 지금 깨어지고 더럽혀지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죄를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세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겜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에게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기가 나그네의 그 여인을 성폭행했다?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 본문에는 백성들에게 토해낸 게 없어요. 그것을 숨긴 거 아닙니까?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과 반유가 실제로 따라가는 용어가 뭐냐면 진실이잖아요. 정직하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요.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이렇게 살도록 힘을 써야 돼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직과 진실이 우리 안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과 진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겜이, 하몰이 그런 정직과 진실이 결여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눈덩이를 만들어서 굴리면 눈덩이가 불어가듯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속이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확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겜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할례를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 목회자들 정직과 진실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텔레비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뉴스에 자꾸만 교회가 회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가, 어느 교회 누구가 뭐를 어떻게 해서 정직과 진실의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세겜은 디나를 원했습니다. 하몰은 자기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을 숨기고 성 전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공동체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의 리더십들이 자신의 사적인 욕망과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져와서 교회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사실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 목회자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로 활용하는 잘못이 교회를 맡아 부정적으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는 게 뭐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닌데,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다는 아닌데 그 중에 소수지만 지도자가 그거를 자기를 내세우는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간혹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36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신학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 누구 말하고 싶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문제된 책들을 읽어보시면 그러한 위험한 사람들이 대형 교회에서 꽤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반 교회는 제가 빼놓고 이단과 사이비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가 부흥할 때 성장에 목숨을 걸잖아요. 이단과 사이비는. 왜 교회 부흥에 목숨을 거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그것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으로 갈취하잖아요. 돈과 명예, 각종 부를, 성도가 많으면 이단과 사이비는 100% 그것을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베레야 김기동, 만민중앙의 이재로, JMS의 정명석, 전동환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구원파의 유병원과 박옥수 등등 이단과 사이비들 중에 교회의 부흥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다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100%예요. 박태선이 전동환에서 그 수많은 돈을 긁었을 때 박태선이 아들 박동명인가요? 수십 년 전에 일본에서 황금종을 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종을 치면 그날 술값은 다 자기가 내는 거예요. 박태선이 그 코올리게 낸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셔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존 교회 안에서 리더십들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어느 누가 봐도 교회 부흥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것이 마치 이단과 사이비들처럼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심판을 받아도 엄청 크게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엄청 크게 받습니다. 저는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제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경제적 탐욕으로 공동체를 미혹시키면 안 됩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가문과 통혼의 유익을 말할 때 뭘 썼죠? 야곱의 소유가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저들의 많은 재물이 우리들 것이 될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첫 번째 떠오르는 대상이 뭐냐면 목회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인 이 목회자들이 기복신앙, 기복적인 사상을 설교 시간에 이거를 많이 강조들을 합니다. 이건 좀 프로테지가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자신의 복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뭐냐?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복주의로 아예 넘어가게 되면은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거,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이 위험한 사상이죠. 어느 교단, 어느 교회 딱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는 딱 해답이 나와요.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거기에 연루된 교회와 교단이 크거든요. 사상적으로 물리하면 이런 것들은 이미 책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이단교회, 사이비교회, 위험한 그 교회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세겜성의 사악한 지도자인 세겜과 하몰은 탐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거는 정말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뭐 11조 많이 하고 병 안 걸리고 뭐 성공하고, 참 위험한 말입니다. 제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만 붙잡히고 여기에 매이게 되면 기독교를 벗어난 거예요. 기독교를 벗어나.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과 탐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개인의 죄가 공동체 안으로 침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리더십들과 성도들은 거룩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정직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적인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한국 교회는 너무들 많아요. 정말 너무들 많아요. 내가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만 봐도 20년 전부터의 뉴스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다 리더십들, 특히 목회자들의 잘못과 범죄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개독교로 비난받는 1등 공신이 목회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가치는 성경 66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 의전, 사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리더십의 길들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